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 출발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택해 주어서 나를 뽑아 주어서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좌절하시고 분노하신 때가 있으십니까? 군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잘 뽑혀야 편하고 또 잘못 뽑히면 고생하는 데가 군대인데, 군대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하기 쉬운 일, 또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인제군 원통에서 군대를 군대 복무를 했는데 훈련이 힘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특별한 특기가 없어가지고 오직 두 다리만 믿고 보병으로 생활했는데,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밖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는 일이 그나마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한 자리가 나서 행정병을 뽑는데 제가 이제 뽑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으로 압축됐는데 그 중에 제가 끼었습니다. 한 사람만 제끼면 제가 드디어 군생활이 이제 편해지는 건데,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나님 제발 저 좀 뽑아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닌 다른 친구가 뽑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제가 순간에 우리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구나. 제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저 안 뽑아줬다고 가서 따질 수 있습니까? 뽑히는 것, 선택받는 것은 제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뽑는 사람 마음이죠.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취업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워킹 비자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해에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그 쿼러라고 하죠. 그 정해진 숫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첫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받는 이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사역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뽑혔어요. 다행히 어렵게 해서 제가 비자를 받고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왜 나를 안 뽑아줬지? 뽑히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제가 가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선택받는 것, 뽑히는 것은 제 의지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뉴욕에는 아침 일찍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력시장 같은 것이죠. 이제 그날 일을 좀 찾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누가 와서 뽑아주면 그날 일을 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다가 차가 한 대 멈추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마다 고개를 들이밀고 나 좀 뽑아달라고 하는데 뽑히는 사람은 1명, 2명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또 다른 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뽑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뽑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선택을 받아야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그 자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뜻이며 누구의 선택이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뽑아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내용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선택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어떠한 행위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과도 상관이 없고, 나의 소원과도 상관이 없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성격, 성품과도 관계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이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을 선택해 주셨을 때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와 상관없는 선택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혹 실수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래부터 우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위와 행동과 어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면서 늘 따라다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 직함, 예수님의 일인데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직책, 그 사명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인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용서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불완전했을 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저와 예수님이 이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저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까요? 네, 저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저를 선택하는 것보다 100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살인자 강도인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인 예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을 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사람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놓아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로 선택하셨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Good Lie라는 영화예요. 좋은 거짓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주인공인 아이들도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또다시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캠프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걸어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면서 아이들끼리 걸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가는 중에 군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 중에 한 아이가 군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중에 가장 큰 형이 자기 동생을 숨기고 스스로 잡혀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형 덕분에 나머지 동생들은 무사히 난민 캠프에 도착하고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도 처음에 발각되었던 그 동생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라는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형이 죽은 것이 너 때문이 아니다. 내 잘못으로 네 형이 죽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죽은 것은 형 자신의 선택이었다. 동생을 살리고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내 잘못으로 형이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끔찍한 사고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극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 선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자신의 손으로 그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며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었다라면 그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뽑아주셨다. 값없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나 이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값싼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세일 같은 데 좀 가보면 뭐 옷이 하나에 뭐 1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구들이 뭐 5불도 하고 싼 맛에 막 사죠. 그래서 싼 맛에 산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싸에다가 또 버리게 되죠. 세일해서 산 옷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는데 잘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얻은 것, 쉽게 선택한 것은 그만큼 무가치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값없이 살려 주셨으니까 우리의 선택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의미 없는 선택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지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뽑으셨으니까 나 한 사람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하신 목적과 그 이유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바라셔서 선택하셨는가 오늘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두 번째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자녀로 삼으시려. 이 세 번째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 조금 어렵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 놓으시고 이제는 그 뽑아 놓은 목적대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출신은 어둠이고 우리는 원래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누가 거룩하시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누가 온전하시고 아무런 점과 흠이 없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선택하신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었고 나의 계획도 아니었지만 그러한 원대한 목적을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신 목적,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점이 뭐예요? 아버지께 다 누굴 거예요? 내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냉장고 열 때 허락받고 여나요? 뭐 잘못했으면 뭐 그렇겠지만 본래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물론 자기 집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 집이지만 늘 자기 집처럼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말할 때는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 저희 아이들이야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게 물려받을 거 별로 없겠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그나마 감지덕지하지 않겠어요? 죽어야 될 죄인이 그래도 이제 목숨은 부지하고 연명하고 있으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아도 죽는 것보다야, 지옥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과거에 있던 일을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이제는 너 갈 길 가라, 나와 상관없이 살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서신서가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것인데 그 편지에 보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 구원받게 하고 자신의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레몬과 화해를 시키는데 그 부탁을 편지로 담고 있습니다. 부디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에게 잘못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방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옛날 일은 다 잊겠다. 다시는 보지 말자.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뭐 달라고 안 하고 뭐 배상하라고 안 하겠지만 우리 남남처럼 살자. 그렇게도 화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대신에 죽도록 일해. 네가 손에 끼친 거 다 갚아. 일 시키는 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네시모를 영접하되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주고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지나친 요구 같고 말이 안 되는 호의로 들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우리들을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이러한 놀라운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가 있다면 찬송. 무엇이라고요? 찬송입니다.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1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편의에 따라 이 문장을 나누고 있지만 원래 본문으로 가보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 바울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입을 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 계속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생각나고 떠올라서 한숨에, 한 호흡에 이 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고민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이고 우리가 가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환경과 상황이 변하여도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 서약에서 좀 나타나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약속이 있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검은 머리가 빠꾸리 되도록. 예, 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순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지금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러나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잖아요.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 약속한 건 아닙니까?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당신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소설책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드라마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언제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또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죠. 룻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품고 있었는데 룻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누구를 헌신적으로 사랑합니까? 시어머니. 네. 며느님들이 이 사랑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에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시어머니들만 아멘 하셨는데. 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할 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치 결혼 서약에 나와 있는 말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아프셔도 내 어머니고 건강하셔도 내 어머니고 어머니가 부자여도 내 어머니고 가난하여도 내 어머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인정도 아니고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언제나 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찬양의 가사처럼 창세 이전에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뽑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원대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뽑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값없이 주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